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을 위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만 회복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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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려질 이 예배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의 시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들을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위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성영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집에서만 지낸 지도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통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낼지가 지금 걱정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청소년교회 봄 수련회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위러브라는 찬양팀 곡도 많이 아실 텐데 그 위러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영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암울한 시기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로 저희를 부르셔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초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망가져 있는 심령과 갈급한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것들을 채우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없죠? 네, 아직 잠이 덜 깬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렇게 암울한 시기 가운데서도 참 예배드리겠다고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주님 보시기에 참 복된 줄 믿습니다. 며칠 전 고등 래퍼를 봤어요. 고등 래퍼 보세요 요즘에? 저만 봅니까?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지신 것 같은데 제 나이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34살입니다. 34살이고 그리고 이름은 아세요? 제 이름? 이성형이랍니다. 성형수술을 할 때 성형이고 힙합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되게 옷 입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전실 연령이 되게 어려서 네, 아직까지 그렇게 철들지 못한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주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고등 래퍼였어요. 고등 래퍼 보시는 분들 혹시 손 들어볼까요? 오늘 설교 가운데 좀 반응이 좀 좋은 친구들에게는 스티커를 좀 윌러브 여러분 스티커를 좀 드리려고 선생님 나오셔서 스티커 좀 받아 가십시오. 네, 스티커. 네, 감사합니다. 네, 반응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튼 고등 래퍼를 보는데 권호소라는 친구와 디아크라는 친구가 이번 주에 떨어졌어요. 보셨어요? 진짜 속이 너무 상했어요. 권호소 친구가 굉장히 랩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아크도 이제 2년 전부터 했죠. 쇼미 7부터 봤던 그 친구인데 굉장히 당돌하게 중학생의 신분으로서 그 어린들 사이에 껴가지고 막 멋지게 랩을 해가지고 파격적인 어떤 랩을 선보였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안타깝게도 대이변이 일어나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권호선 친구도 이제 고등 래퍼 이제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들어와서 굉장히 파격적인 랩을 선보였던 친구였는데 결국은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어디서 제일 마음이 아팠냐면 디아크가 이제 원래 중국에서 원래 유학을 하던 친구였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진 지 한 10년이 됐었대요. 그래서 나와서 음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사고도 한번 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 1년 정도 이제 잠식돼 있다가 이번 쇼미 때 작년 쇼미 때 다시 나왔었죠. 그리고 고등 래퍼를 바로 나온 상태였는데 떨어지면서 음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음악을 하는 게 정말 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린 친구가 막 그냥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한다는 그 말을 하는데 이 친구 굉장히 속이 깊다 이렇게 하면서 연관지어서 결국 생각나는 것들이 바로 같은 비슷한 또래의 여러분 겉보기엔 굉장히 뭐 집중 안 하는 것 같고 그죠? 맨날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얼마나 고민으로 가득 찬지 그리고 굉장히 얼마나 또 많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지 너무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경쟁에 짓눌렸고 그리고 놀지도 못하고 그리고 논다고 한들 계속적으로 주변에서는 우리들의 그런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놀아도 노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 속에 또 살아가실 것입니다. 맞죠? 놀아도 항상 불안한 거죠. 내가 놀고 있을 땐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또 치고 앞서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또 왜 나오셨나요? 이런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가신 분들 교회는 왜 나오셨어요? 그냥 하나의 어떤 교양의 일부분으로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 찬양 드릴 때는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래도 나는 이 사회 속에서 좀 격식 있는 삶으로 좀 비춰질까 봐의 정도의 어떤 교회의 의미로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소속되어지고 계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화면 밖에 계신 분들도요. 만약에 그런 형식적인 자세를 취하고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동에서의 어떤 교회의 모습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치이고 살아갈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이 교회
복음을 누려야 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진정으로 된 하나님과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의례적인, 종교적인 어떤 생활로서 그냥 교회 공동체로 남아버릴 것만 같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지혜에 대해 묵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나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과연 진정한 지혜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는 그 나를 아는 지혜, 그것을 알기 전에 정말 나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자마자, 우리 사람들을 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하신 일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너희들은 나를 찬양해라. 뭐 이사야에서도 그런 예를 많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먼저 지으시고 하셨던 일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먼저 하셨던 일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어떤 나의 대역과 나를 찬양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들을 수직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들을 창조하신 어떤 부산물 같은 어떤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곳 가운데 복을 주신,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좀 복을 빌고 이런 기복적인 행위를 계속 기복신앙을 깔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의 평안과 어떤 세상의 평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땅한 어떤 존재의 이유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존재입니다. 딱딱하게, 야, 너는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는 큰 성공을 누려야 된다. 너는 내가 지었으니까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자마자 주셨던 행위는 바로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선포하는,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복음의 선포에 어떤 상반되는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죠. 너는 성공을 해야 된다. 실력을 쌓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남들에게 뒤처질 것이다. 세상의 지식들을 마음껏 많이 수용을 하여서 남들에게 지쳐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고 우리가 어떤 대업을 성취할 것을 먼저 선포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들 그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루를 희망차게 만드는 그 원동력에, 그 심연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울림의 그 소리는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없으세요? 없으시다면 오늘 함께 좀 저희 부족한 그 말씀에 저희 음성에 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어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어떤 경쟁과 어떤 맹목적인 열심, 내가 가만히 있으면 뒤떨어지니까 그런 불안감에 의해서 떨어지는 어떤 빠름,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스펙과 자리, 힘과 명성들, 그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매긴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능력을 얻으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빛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의미 있는 삶을 살래요. 그죠? 계속 빛나는 삶을 살래요. 의미 있는 삶을 살래요. 그게 뭐예요?
요즘에는 두 가지 어떤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일각에서는 열심히 살라고 말해요. 시대의 흐름과 빠름에 정하지 못하면 그냥 아싸가 되고 뒤처지니 빨리 따라오라고 합니다. 지식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유튜브 한 번만 새로 고치면 또 계속적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영상들이 계속 와요. 인터넷 검색어가 수시로 바뀝니다. 세상의 어떤 추세가 계속적으로 바뀌어. 이러한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빨리 세상의 흐름을 캐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궁극적인 이야기는 공부하지 말고 다 때려치워라, 교회만 나와라, 예배 드리면 다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맞아요. 그 말이 너무도 맞는 것 같은데 어딘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 마음 한편에서 생각나는 어떤 감정은 뭐냐면 너무 차가워,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내가 이것들을 계속 배워야 돼?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 고, 아니 대학교 들어가면 합격할 것만 같은데 대학생 형 누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끝나지가 않는데 그 뒤에는 취업의 관문이 있대. 취업 들어간 사람들 보니까 취업이 끝이 아니래. 또 거기에서 또 스펙 쌓아서 또 올라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취업이 끝이 아니래. 집을 또 장만해야 되는데 결혼, 연애, 모든 문제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곳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 보고 뭔가를 습득하라, 뭔가를 하라 이 소리는 너무도 지당한 말인데, 너무도 습득이 되는 어떤 수용이 되는 말인데 마음 한켠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면 너무도 딱딱해, 너무도 차갑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는 그 자체로 빛이야, 아름다워, 꾸미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대로 아름다우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에 이런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굉장히 자아에 대해서 숭상을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내가 어떤 길을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개성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자아의 서적들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말 굉장히 들을 땐 굉장히 힐링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허공에 뭔가 흩뿌리는 그런 안개 같은 문장들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구호들은 우리도 하여금 어떤 양 사이드의 어떤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우리도 하여금 어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에, 수많은 정보들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경쟁에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많은 말들 속에 우리들은 어떤 소리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그 가치들을 위해서,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로는 어떻게 물질주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쪼개어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그 달리기, 그 경쟁, 그 경주 속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그런 인생의 모토 속에서 한 가지 빼먹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보다는 그저 인간관계와 보이는 그 문제들에 매여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려는, 스스로를 팔멜로 몰아가는 그런 욕구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인 것은 우리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풍족한 가운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인간 본연의 어떤 본질적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계를 어릴 적에 빨리 깨우쳤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그런 한계들에 대해서요. 어떤 말이냐면,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로봇을 좋아했습니다. 요즘엔 여러분 로봇을 많이 사는 편이었나요? 어릴 때? 저는 로봇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제가 어릴 때 7살, 8살쯤에는 저의 모든 세계관과 모든 동심 속에는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방영했던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다 일본 거였어요. 그때 몰랐어요. 한국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어요. 그 중에 로봇 만화 중에 그랑조라는 로봇가 있었습니다. 어떤 굉장히 멋있는 로봇입니다. 얼굴이 딱 떠요. 이렇게 막 하면서 얼굴이 딱 뜨는데 로봇 얼굴만 딱 뜨거든요. 거기서 팔다리가 다 떠요. 막 팔다리, 막 로봇한 막
모든 뭐 로봇의 어떤 시초인 것 같아요. 그랑조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팔다리가 뜨는 그 멋있는 로봇가 너무도 갖고 싶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막 졸라댑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성영아, 너 정말 예배 열심히 들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시켜서 너에게 이 로봇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래갖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12월 달에 굉장히 정말 열심히 성경도 읽고 아버지 이제 설교하실 때 맨 앞에 가서 열심히 듣고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딱 당일이 됐어요. 자고 딱 일어났는데 베개 맡에 어떤 상자가 있는 거예요. 뭐지? 직감적으로 딱 깨닫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왔다 갔구나. 딱 보니까 진짜로 로봇가 있는 거야.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좀 장기가 생겼는지 과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진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일까? 이거 내가 볼 때는 엄마나 아빠 둘 중 한 분이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대견한데 이 로봇을 그냥 로봇 자체로 그냥 재밌게 갖고 놀고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임감이 생겼어요. 어떤 책임감이었냐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로봇을 사주셨으니까 이 로봇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 로봇을 잘 관리하고 잘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로봇은 저와 24시간 내내 붙어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갈 때도 그리고 내가 잠을 잘 때도 심지어 목욕을 하는 그 목욕탕 가운데도 이 로봇은 저와 함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 로봇가 방구석에 초라하게 처박히기까지는 단지 3일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그 로봇가 그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사주신 그 로봇가 내가 책임을 다해야 할 그 로봇가 방구석에 처박히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 실증이 났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는 딱 직감적으로 깨우쳐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로봇가 아니라 만화 속에 다른 로봇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실증 증상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어떤 유아기 속에서만 존재했던 어떤 실증 증상이 아니라 지금 나이가 다 자란 30대 중반이 되어서도 시간이 흘러서도 여전히 이러한 실증 증상은 나의 삶 곳곳 가운데 퍼져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을 무뎌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라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실증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어떤 것을 충족하지 않으면 계속 다른 것들을 대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꼭 물질적인 것, 어떻게 패션, 신발, 어떤 돈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내가 이것만 성취하면 나의 삶에 안정감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그 모든 요소들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간들, 그것을 가진들, 남자친구들 한번 들어보세요. 롤 엄청 많이 하잖아요.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만족을 채워줬습니까? 여러분 야한 것들 계속 봐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그 공허함을 채워줬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팔로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그 게시물 하나에 좀 어느 정도 좋아요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게시물 하나로 내 인생의 그 모든 충족감이 거기서 끝이 납니까?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채워야 되나. 이 쳇바퀴 속에서 우리가 굴러가는데 과연 이곳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과 그 방향성은 무엇이라는 얘기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이런 갈증 증상, 계속적으로 뭔가를 말하는 계속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현상들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 거라 생각합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항상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쾌락을 약속해요. 죄를 짓는 순간 이것으로부터 얻어지는 행복감과 쾌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끝에 허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이죠.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망가질 때도 있어요. 이것 가운데 우리가 확실하게 느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죄를 저질러서 끝이 났어. 난 정말 모자란 사람이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갈급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이것만 해도 난 이것들을 저질러 놓고도 왜 안 채워질까? 만약에 이런 허무감과 이런 갈증 증상에 대해서 좀 발견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축복을 해요. 오히려 이런 갈망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면의 그런 아픔 가운데, 그런 허무한 인생 가운데 정말 참 생명이시고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의 어떤 일상 속에 있는 풍요로움을 꼭 저하시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금욕적으로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부의 축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꿀의 달콤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다는 말을 알 수가 있다. 꿀송이를 먹어봐서 그것에 대한 단맛과 그것의 어떤 쾌감, 맛있음, 그 풍요로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롭다고 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자연을 보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 어떤 사람 간에 느껴지는 어떤 우정과 그런 사랑의 그런 모든 감정이 교회를 떠났으니까, 어떤 성경의 어떤 단어가 걸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죄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풍성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그 풍요로움에 너무도 심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계속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한 벗어나야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러한 달콤함과 어떤 갈급함,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풍요로움을 느끼는 순간에 와, 이걸로 끝이야. 다음에 이걸 더 해야지. 다음에 이걸 사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느껴야 될 그곳 가운데 일어나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아니야, 이 풍요로움이 끝이 아닐 거야. 아니야, 이 배부름이 끝이 아닐 거야. 아니야, 분명히 뭔가 더 고귀하고 뭔가 나의 것을,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존재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의 유명한 우리 변증가시죠, C.S. 루이스는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이런 갈증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하시기를, 여러분, 새끼 오리가 태어났어요. 새끼 오리는 태어나자마자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뭐냐면 헤엄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존재하죠? 그 욕망으로 인해서 헤엄치기 위해서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오리는 항상 배고파요. 그러면 이것을 채우기에 결국 뭐가 필요하죠? 음식이 필요해요. 선생님 나중에 스티커 드릴게요. 음식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공허함을 느끼고 채우지 않는 것이 뭔가 있다면 세상 속엔 그것에 합당한 뭔가 확실한 대체품이 존재하는데,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그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그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주제가 그겁니다. 안 채워지는 게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세상 가운데는 분명히 없지만 이 모든 것들, 이 세상 가운데 채울 수 없는 것이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역설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것을 분명히 채워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있겠다. 좀 설교가 좀 지겨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각적인 것들을 좀 해보자, 좀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는 과연 그런 것 속에서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자,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의 잔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마음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를 저지르죠, 그죠?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한번 떠오른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죄를 저지르나요, 여러분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사세요? 거짓말. 자,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또 겸손하게 거짓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어요. 거짓말을 하고 살 때가 있어요. 자, 마음속에
거짓치고는 굉장히 좀 색깔이 이쁘다, 그죠? 거짓이라는 죄를 막 짓고 막 마음속에 채우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어떤 죄를 또 짓고 사나요? 한번 또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자유롭게. 어떤 거? 미움. 와, 누가 얘기했어? 네, 한번 박수 쳐주세요. 우리 학생이죠? 학생 맞니? 넌 왜 뒤에 앉아 있니? 자, 예배 시간에는 뒤에 앉지 마세요. 자, 미움이 있대. 이렇게 막 차 가요. 차. 또 어떤 죄를 저지를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항심? 탐심. 와, 욕심. 와, 욕심을 또 이렇게 막 부리고 산대요. 그리고 또. 자, 2개 남았어. 빨리. 죄 목록대 이거 다 해야 돼.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증오. 미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증오. 안 빠지니. 증오. 분노. 그죠? 저도 참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안에. 막 한 번씩 이제 윌러브 메시지 전하다 보면 굉장히 악플을 되게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뭔가 영광받고 막 제가 막 나리시즘 해봐서 와, 내 설교 대단하네 이렇게 살 것 같죠? 아니요. 요거라도 많이 듣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 죄를 많이 안 저지르고 사는구나. 역시 한사랑교회 클래스 알겠어. 너무 좋은 어떤 영적인 토양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우리 청소년 때 그리고 우리들의 평생의 숙제, 성적인 어떤 죄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시꺼매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우리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럽혀진 어떤 마음이라 할 수 있겠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세상에 어떤 유한적인 것들을 많이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과 어지럽혀져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한 가지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치가 뭐예요? 세상의 것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올라가고 채우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충만함, 계속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풍족함과 은혜들로 우리들을 채우고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이 저면될 수밖에 없고, 그곳 가운데 제일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과 양분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맛있네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국 다른 것으로 지속적으로 채울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는 다른 굉장히 깨어진 인간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죄 가운데, 갈증 가운데, 세상의 모든 깨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가 도대체 뭡니까? 그냥 개인적 윤리, 요즘에 어떤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력 사태, 한 단체에서 뭔가 투기를 해갖고 먼저 정보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어떤 구조적인 악, 그런 것들이 죄일까요? 맞아요. 그것도 죄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범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어드릴게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는 것은요, 뿌리가 썩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열매의 결과물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계속 중독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니까요, 타인을 미워요. 하나님과 떨어지니까요, 자연 안에서도 부조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떨어지니까요, 나 자신을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나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하고, 심지어 나를 정죄할 때도 있고,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에 나의 기준을 맞추면서 그냥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것이 바로 죄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러한 현상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굉장히 어떤 자아숭배의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시대 속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 구조적인 어떤 부작용 속에서 결국 사회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나의 내면을 좀 중시하고 위로받길 원하는 그 마음은 너무도 이해를 하지만 너무도 척박한 세상 속을 우리는 살아가서 그런 위로의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알겠지만 오히려 이곳 속에서 더 병적으로 어떤 나의 자존감이 뭔지, 요즘 자존감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존감이 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이 뭔지, 나에 대해 집중하는 분위기가 심각하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나한테 너무 초점 맞춰져 있어요. 너무 예민해요. 내가 어떻게 보일지, 내가 세상 속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든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힘든 사회 속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라는 그 말 속에 오히려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오히려 얽매갖고 나 어떻게 나의 스펙을 좀 꾸밀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여행으로 가야 되는 건가? 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야지? 난 어느 대학에 가야 되지? 라는 그런 물음 속에, 그런 음성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어떤 복음,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지혜는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굉장히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상반되는 것이, 어떤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상반되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이삭 아들 바쳐라, 이렇게 하세요.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살짝 정신 놓으신 거 아닌가? 100세 때 여러분들 자식을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혹시 동생이 있다면 그 동생을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얘, 너 네 동생을 좀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이런 폭력적인 하나님, 이렇게 뭔가 살인을 저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근데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이삭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한 어린 양을 죽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른 대체.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몰록이라는 신이 존재했어요. 그 몰록의 신은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인신제, 실제로 그 신 앞에 자신의 아기들을 바치는 그런 제사들이 그 고대 사회 속에 진짜로 실제로 존재했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여전히 존재하는 그 당시 가운데서도 뭐예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떤 노력과 우리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뭔가를, 아까 처음 말했듯이 우리들에게 창세기 첫 시작점, 우리를 창조하시마자 했던 행위는, 야,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을 주신 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망가져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저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계속 뭔가를 요구해요. 뭔가를 하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고 나의 풍성함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지금도 존재하는 이 목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들으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시 반주 좀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드디어 본문 얘기를 해요. 설교 특이하죠? 한 과부가 등장해요. 그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두렙돈. 그 두렙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가치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500원짜리 2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돈이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라고 했어요. 내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그 과부에게 있어서 그 두렙돈의 가치가 어떤 것이었을지? 과부가 뭐예요? 남편이 없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상과 그 가치가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여자 혼자서 밥 벌어먹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제대로 된 어떤 인간 사람 취급을 받았을까요?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무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가족조차 없어요. 근데 그녀에게 또 만약에 그 사전에 있었던 그 사별했던 그 남편과 이뤘던 작은 사랑의 결실, 여러분과 같은 굉장히 이쁜 아이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과부가의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 있던 그 두랩돈, 그걸로 우리 자식들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더 먹일 수 있는 돈이었을 건데 과부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미친 짓 하니까? 그거 너무 미련한 짓 아니야? 여러분, 그 당시 또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이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들, 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태어난 그대로 아니면 어떤 나병이나 뭐 그런 것들 걸렸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소외돼서 서러운데 그 당시 종교적 신념이 가득했던 그들이 최고로 모시는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똑같이 그 죄인이라고 인식되어지는 자리가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가난한 자들. 구조적인 곳에서 그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가난한 거 너 죄의 결과다. 너 죄인이야. 그러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평생의 기도는 뭐였을까 얘들아? 배고프잖아. 자식들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평생 드렸던 기도는 뭘까? 하나님,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한 끼만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니더라도 내 자식들의 미래는 좀 강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가난이 나아졌어? 성경 어디에도 그 과부가 다시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없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근데 그 과부가 그 두랩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야.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내가 부자가 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 그녀가 말할 수 있는 원망은 세상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 왜 가난해서 왜 안 벗어나게 해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녀의 울부짖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녀가 두랩돈을 하나님께 던진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는 그 남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지 간에 세상에 어떤 가치관을 얘기하든지 간에 나의 삶 하루하루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 내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부한 자들만 성공하고 그들 가운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도 있구나. 다른 사람들 다 나 외면해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랩돈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뭡니까? 풍요롭고 내가 뭔가 떳떳한 것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 있을 때에만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 이런 하나님 있었어요? 아니야,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도 계신 간에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공감하신다고. 그냥 창세에 공허함 가운데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엄청나게 대단하시고 뭔가 우리 안에 다른 안개 같은 곳에서 우리 그냥 지켜보시고 우리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냥 지켜보고 우리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복 주고 저주 내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뭡니까?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얘들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셨었다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셨던 직업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직업을 사셨었죠? 목수야. 목수. 얘들아, 생각해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불변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누리시기 합당하신 그가 그 좁은 공방 가운데 박히셔서 얘들아, 나무 가지를 다듬고 비어붙이고 깎아내리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야, 인간들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야,
너희들 진짜 천박하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려고 온지 알아?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주님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끝에 그 겸손의 표징은 결국 십자가로 드러났고, 그 십자가 뒤에 부활로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생의 표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바로 그거예요. 얘들아,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그 지루함과 작은 일과 그런 허무함과 그 모든 것들 속에 계셔 보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힘들, 아픔들, 공허함들 아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아픔과 힘듦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 맞추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위로받고 그 하나님을 일어나서 살아가는 삶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우리의 본성과는, 사람들의 상식과는 자꾸만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세요.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은 화를 내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잖아요. 원수를 만나면은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마음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염려하게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한 소리 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좀 내 성격에 맞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꼭 이렇게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 되나? 주일 성수 해야 되나? 사순절이면 이렇게 새벽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건가? 꼭 이렇게 이웃을 그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되나? 내 몸같이 사랑을 어떻게 하나? 일주일에 한 번 꼭 그렇게 수모임 가져야 되나? 다툴 때는 좀 다투고, 욕심 부릴 때는 욕심도 부리고,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다 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면 안 될까?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피울 거 다 피우면서,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조용히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게 그게 옳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게 맞을 때가 없는 게 아니죠. 모르는 동네에 가서 식당 찾을 때는요, 팔이 날리고 있는 식당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우글거리는 식당에 가는 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확률이 높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명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멸망에 대해서는 다수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모두의 지혜를 다 합쳐도 예수님 한 분의 진리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인류와 우리 역사의 설계자시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다 준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안전해 보이는 그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불편하고 좀 위험해 보여도, 인기가 없어 보여도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 협착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을까? 대답은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그 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 문을 통과한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면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넓은 문의 뒤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좁은 문의 뒤에는 너희를 위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좁은 길을 걸을지는 몰라도 멀리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면 넓은 길로 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이 베드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구원의 면류관을 얻은 분들이 많이 있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라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다들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장차 받게 될 영광을 기다리면서 외롭지만 의로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하지만 만약에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편안함과 세상으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그런 이익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는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 넓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오답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유명해도 오답인데, 여기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우리 힘만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원수 용서하는 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것들 다 제쳐두고 염려를 안 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자꾸만 실패하게 되고 자꾸만 좁은 길로 걸어가다가도 넓은 길을 자꾸만 힐끗힐끗 쳐다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속 사람인데 어떡할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너희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제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안 돼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려 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러려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많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넓은 길로 다 다니면서 쉬운 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되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좁은 길을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예물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